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권운동가이며 교육자로 유명한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녀는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사 설리반을 통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녀는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일 동안 설리반, 오페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를 그녀는 꿈꾸었습니다. 유명한 개그맨 이동우 씨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딸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한 사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이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로또 복권을 삽니다. 로또는 확률입니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백만 분의, 몇억만 분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신경이 죽은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99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1%가 아니라 완전 제로입니다.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기가 끊어진 여인의 몸에 자녀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한 기적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것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믿음입니다. 갈릴리 가나 호림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 중에 잔치의 중요한 재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셨고 하인들에게 물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합니다.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보통의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다가 취하면 좋지 못한 것을 내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내주었다며 칭찬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맛이 좋은 숙성된 포도주. 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50년 이상 된 포도주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은 물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가는 중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 시간이 달라진 포도주. 이 사건 후의 결론은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고 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안 될 것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구했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의 다른 점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력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합니다. 창조주가 합니다. 인간을 만든 창조주, 시신경을 만든 창조주라야 그 눈을 뜨게 만들고 신경을 살리고 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달랐던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님은 역사하는 주님, 살아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가면 신의 그림이 형상들이 그려져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에 신사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사원이 있습니다. 절을 가면 불상들이 수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영천과 경산 사이의 만불 사이에는 만 개의 부처가 있는 절로 유명합니다.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은 응답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박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리가 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내가 너희 소원 들어줄게. 그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응답해 줄게.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허공에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응답이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지상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시여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저 제단에 불을 내려 주소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흥건히 물로 적셔져 있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며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듯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될 때에 자신이 살아날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해가 앞으로 나아갈 것과 뒤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의 주기를 원하냐고 할 때 뒤로 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이제는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기도로 났고 기도로 이겼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사로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1명의 그 왕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 나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아니한 그 속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주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주께 부르짖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았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의원들 찾아서 다 했으나 돈 잃고 몸은 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간구, 그런 부르짖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께 나가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손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깨닫고 주께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반응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천한 만물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주님은 계십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다 하십니다. 나는 상을 바꿀 수 없어도 주님은 바꾸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이 두 사람의 기적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물질적인 부유함, 상의 권력,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골 자갈길 같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충격이 오고 좋지 않아 보이고 흙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길은 목적지로 연결되어진 길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은 그 앞의 길이 아무리 잘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와 함께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돌아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잘 산 줄 알았습니다.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를 흔든 일을 앞장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돌았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잘한 겁니다.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졌던 그 평탄한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이 그를 뒤덮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있다며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로서 사는 것, 주님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고,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주님이 잡으라고 하면 잡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삐뚤어졌습니까? 다시 주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로 가야 참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삶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며 자신의 삶을 살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삶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와 함께 살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심으로 나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며 복된 성도의 고백이며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와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를 따라가는 주께 주도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